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간단한 기초이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옷은 늘 낡았고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탓에 손마디는 거칠고 굵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봄꽃 같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이웃이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리 좋으세요? 늘 싱글벙글 웃으신 그 비결이라고 혹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하지만 내게는 행복을 시키는 3일의 법칙이 있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딱 3일만 믿음으로 견뎌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딱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내 인생의 고통도 지금은 금요일 같지만 3일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올 거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평안해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찬란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2000년 전 슬픔에 잠긴 한 여인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 새롭게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결코 시들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절망을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고통, 서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치 어두운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죽음을 이겼듯이 너도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세상의 그 어떤 한계도, 그 어떤 거대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포기했던 꿈들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경이로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감정적인 환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우리 일상, 즉 거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는 그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을 올리는 것, 세상이 정해놓은 절망의 공식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이 주는 이 가슴 벅찬 소망과 기쁨을 되새기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죽어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움, 떨쳐내지 못한 불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나는 부활의 주민으로 살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원망 대신 찬송이, 내 손에는 이기심 대신 나눔이, 내 발걸음에는 절망 대신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죽음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단순히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너머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기적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세상은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벽이 인류를 영원히 가두어버린 듯 했으나 사흘 만에 그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죽음의 공포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요, 우리 믿음의 뿌리이자 기초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죽음을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히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죽음의 심장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단순히 몸에 물을 적시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영적인 연합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낡고 추한 죄의 본성도 함께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나의 절망과 과거의 상처도 함께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이 묻히실 때 나도 함께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죄에 갇혀 슬퍼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후회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품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개인의 성공 신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승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궈 숨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좌절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떨리던 목소리는 담대한 외침이 되었고 비겁하게 도망치던 발걸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어려움 때문에, 혹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밧줄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듯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의 문도 곧 열리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박차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새 생명의 시작임을 알리며 다시 한번 소망의 날개를 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은요, 우리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먼 과거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오늘 부활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너는 오늘 부활한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단순히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명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머리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력을 내 영혼 속으로 수혈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던 옛 습관의 사설들이 끊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몸속에서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내 삶에 부활의 세순이 도달한 그 모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 더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서 유연하게 믿음을 지켜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환난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질문에 대답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다시 바뀌는 오히려 우리 믿음을 수금처럼 단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부활의 주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랑과 용서라는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았을 때 부활의 생명력은 여러분의 손도술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이의 필요를 채우고 낙심한 이에게 소망의 말을 건네는 그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부활의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승리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무엇이나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위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가슴에 품어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먼저 선물 받은 우리가 세상에 갚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은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눈부신 새 생명은 우리 마음이라는 좁은 방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족에게, 내일 아침 만날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 숙인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신기하게도 그 은혜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풍성하게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줄어들 것 같지? 그 사랑이 더 넘치게 된다. 그 사랑이 더 넘치게 된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신비이며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의 그 한마디, 누군가의 아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그 인내, 바로 이 작은 행동들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미는 그 손길을 통해 그 사람은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누군가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 그러기에 2026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벅찬 가슴을 안고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되는 복된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인공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오요를 지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깊은 의미와 소망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할 강력한 진리이며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이웃과 나누고 힘든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활의 소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귀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작은 행동과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님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진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